오늘은 2월 달 첫 번째 주일로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어둡고 혼돈스럽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신앙 거룩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칭합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라는 말이고,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사 또 장로, 목사로 호칭되기 전에 먼저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세상과의 구별은 의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는 이 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훼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을 훼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이토록 열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거룩, 곧 구별됨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거룩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구별이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은 구약의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참으로 읽기 힘든 책입니다. 연초에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 오게 되면 이 레위기서를 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읽기 어렵고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사 제도 안에 하나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가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 제도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구별해 내십니다. 제사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온전한 속죄를 하고 입실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의 실력은 거룩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거룩을 붙들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속에 손을 내밀 때 그들이 얼마나 빨리 변질되고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고 변질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가장 비참해지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바른 태도로 접근해야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무료한 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가?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그는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시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문화는 더 창궐해졌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우시야 이름이 이방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직접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집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 왕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샤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으면서 왕이시여, 왕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우시야 왕의 손에는 향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 향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을 훼손한 죄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의 출발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리다가 우시야 왕이 죽고 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콜링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사야는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그 눈을 들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웅장한 서랍들이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은 우시야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모독당했던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우시야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저 뒤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엄청난 영광 앞에 목도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곳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이 자신들이 조종하는 신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그들이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신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 놀라운 경험 속에 이사야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가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무호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지금 이 이사야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사야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절대 무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칠 수 없도록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다고 자신을 독려합니다.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나쁘지 않다고 자기를 위안합니다. 이 정도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쓰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드러낼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벼락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의로운가를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부족한가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공개되면 숨을래야 숨을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 인생의 파일이 열리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안에는, 인간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기준을 형편없는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아야 할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본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도록 직접 손을 대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신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심으로 이사야를 정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의 숯불은 이사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유의 불길이었습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몇 가지 단어를 지적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 입을 열 때 그 입에서 죄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으신 것입니다. 죄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입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말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흘러나오는 악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처방을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함을 위해 희생 제물로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제단에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 삶에 모셨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영적 변화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화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의 사악함과 이 폐역함 앞에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어떻게 지성이 그렇게 무력화되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사상에 동조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이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이 그들의 지성을,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진리에서 이탈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이 신자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항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그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무질서한 것은 떠나가게 되고 폐허한 것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무기력함과 왜 나약함이 있는 것입니까? 왜 기진맥진하는 것입니까? 왜 쓰러지는 것입니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구별된 나실인 삼손으로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구별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순결함이 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구별됨, 거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비참해집니다. 직함도 있고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가졌을지라도 거룩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별로 갖춘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지위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거룩의 훼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 앞에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과하게 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데 감각으로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각에 우리의 삶을 넘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방심하면 치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옵니다. 오염시켜버립니다. 한 공동체를, 한 단체를, 이 나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감각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는 나쁜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뭘로 차단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나쁜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퍼뜨릴 것입니다. 서서히 병들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면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악의 바이러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을 거룩으로 무장하셔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